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또 하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 우리는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또 하나의 가족.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 TV에 보면 광고에 또 하나의 가족, 삼성. 예. 여러분 몰라요? 삼성의 트레이드 마크가 삼성, 우리는 여러분의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전이 있어요. 집 나가면 이 선전처럼 똑같은 선전이 있어요. 삼성이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가족, 삼성. 근데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 직원들이 일하다가 백혈병 걸리고 막 암 걸리고 죽는데 남을 나라 다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니들 가족이냐, 말만 가족이냐 해갖고 막 계속 지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 또 하나의 가족은 그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암 걸려서 죽어도 남을 나라고 회사 돈 안 주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그 인생을 승리케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목사님의 가정 자체가 우리의 집이 사랑이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어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너무너무 집이 싫었어요. 너무너무 집이 싫었어요. 제 위에 형하고, 저희가 3남 중에 제가 막내인데 바로 위에 형이 5살 많았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형은 군대가 있었고요, 그 위에 형은 나보다 8살 많았어요. 나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었고. 그리고 나는 엄마 아빠랑 있는데 아버지는 항상 돈 벌러 나간다고 밖에 나가셔서 얼굴 보기 힘들고, 엄마가 이제 집에 일을 다 하셨는데 아버지가 밖에 나가셔서 노름 좋아하시고 막 그러셔서 빚이 좀 많았어. 은행에서 빚 독촉이 오면 아버지는 벌써 없으셔, 어디 가셨고. 그럼 엄마가 그 일을 다 돈 없다고 막 싸우고 욕먹고 막 하고 스트레스를 받겠지.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겠어? 누구한테 풀까? 평상시에 안 풀으시는데 내가 학교에 이제 뭐 참고서나 용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하면 그때 스트레스를 푸셔. 한 30분 동안 욕을 죽어라 주시고 난 다음에 용돈을 주셔. 용돈 주시니까 이제 뭐 감사하긴 했는데,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내면서 너무 가족 자체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참을성이 좀 많으셔요, 아버지가. 근데 어머님은 너무 힘드시니까 막 여러분 어머니도 그러시는가 모르겠네. 계속 아버지한테 바가지를 긁으시. 왜냐면 그것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내가 이해는 해. 왜냐면 집에 있을 날이 한 달에 한 하루 이틀 2, 3일이니까 그때도 바가지 안 긁고 먼저 긁었어.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셨으니까 집에 들어오시면 집의 사정을 막 얘기하시느라고 바가지를 긁고 있다. 아버지가 참다가 꾹꾹꾹꾹 누르시다가, 남자들이 그렇잖아, 꾹 눌러있다가 계속 누르다가 한도가 딱 차면 어떻게 돼요? 한도가 차면 어떻게 돼? 터지죠. 팡! 막 폭탄이 터지죠. 막 팡! 터져서 막 집안에서 막 싸움이 더 커지게 되고, 같이 어느 날은 밥 먹고 있는데 막 계속 어머니가 바가지를 긁으시니까 아버지가 묵묵히 밥을 먹다가 같이 먹고 있는데, 아빠랑 엄마랑 나랑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밥상에 들어갖고 뒤집어져갖고 내 동생이 쳐지더라고.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두 분이 싸우시는 소리가 너무 커갖고, 아니죠, 아버지는 참고 있다가 엄마가 하도 하다가 갑자기 터지는 소리들이 막 터지니까 너무 싫어서, 이런 소리 듣기 싫다, 빨리 잠자자. 그래서 미리 싸우시기 전에 분위기가 그러면 술을 이빠이 먹고 그냥 내 방에 자야.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잖아. 만취 상태로 잠을 자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가족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제가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그런 따스함을
느껴봤던 경우들이 거의 없이 자랐던 게 목사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렇게 추억이 뭐가 있을까라고 추억의 필름을 막 돌리는데 필름은 수없이 돌아가는데 나한테 잡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게 참 이게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남을 만큼 그만큼 가정에 대한 그런 사랑들이 내 안에 너무 없었었고요.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내가 21살 때 군대 가서 내가 처음 느낄 만큼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았는데 마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나는 만족해 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만족함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놀면서 뭔 몰랐으니까 까불고 놀면서 시골에서 그나마 조금 공부를 했는데 저희 동네가 시골이었잖아요. 시골 가본 사람이 없구나. 시골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등학교를 대전 시내로 나왔어. 시내로 나오니까 촌놈이 시내 구경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시내 물을 먹고 시내 물 먹은 놈들하고 놀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1학년 때는 못 몰라서 아직 얼떨떨해 갖고 공부만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한 750명 중에 50분까지 했어요. 그래도 시골 촌놈이 대전 나가서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제 고1 때 좀 지나고 나서 고2쯤 되니까 조금 놀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2 때부터 열심히 노는 거예요. 열심히 놀아서 친구들하고 놀고 그때 목사님이 놀았던 노는 장소의 나와바리가 거의 첫 번째는 어디 갔는가 하면 목사님 나이 때 놀기 위해서 첫 번째 갔을 때가 어디였을까? 맞춰봐. 당구장? 당구장도 그치. 당구장은 두 번째. 뒷골목? 아니야. 나이트는 세 번째. 첫 번째 간 데가 만화방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 나이대의 첫 번째 노는 장소가요 만화방이에요. 요즘 만화방 가나요? 아니죠. 여러분 만화방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만화방에서 불법 비디오까지 같이 틀어지고 요즘은 비디오방이 따로 있죠. 목사님 나이 때는 비디오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화방이 있었고 그 만화방에서 이상한 것들 이렇게 틀어주는 것들도 같이 하고 거기서 식사를 해결하고 거기서 애들하고 놀고 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막 놀다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또 두 번째 놀러 갔던 게 어디냐면 당구장에 간 거예요. 당구장에. 그래서 당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당구를 치는데 고2 때 5월 달쯤에 당구를 치기 시작해서 고3 때 졸업할 때 300을 쳤어요. 당구 쳐본 사람은 에버리지를 알겠죠? 약 1년 반 만에 큐대를 처음 잡아서 300을 쳤으니까 얼마나 쳤는가를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그리고 고2 때 그때 5월 달쯤 되겠네. 그때 또 했던 게 뭐냐면 친구들이 놀러 가재요. 어디에? 나이트장에 가재요. 그래서 시골 촌놈이 나이트장 처음 갔어요. 막 갔는데 막 반짝반짝이고 막 어두운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래서 어떻게 친구들이 또 춤추자 가니까 춤추는데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춤을 춰봤어야지. 그래서 또 몸은 또 버스니까 춤 한 동작 배우는데 한 달 걸렸어. 한 달. 그렇게 아무튼 그러면서 한 동작 배우니까 두 번째 동작 배우는데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나이트장과 내 몸이 이렇게 적응해 가기 시작해. 그래서 많이는 안 갔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오후 6시에 들어가면 새벽 4시에 그 정도밖에 안 다녔어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다니면서 같이 놀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그렇게 내가 가능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하고 집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버스 타면 한 30분도 안 걸리는데 그래서 집에서 출퇴근하기가 힘들다라는 핑계를 대고 우리 친구네 집에 고2 때는 얹혀 살면서 자취를 했고 고3 때는 하숙을 시켜달라고 굳이 우겨서 하숙을 하면서 열심히 놀았던 그 젊음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안에 만족함을 없었던
사랑받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대리만족으로 놀면서 까불면서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그게 인생에 꿈이 없죠. 지금은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그냥 놀고 싶은 거야. 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었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나니까 그냥 나는 내팽겨쳐진 존재가 되어져서 내 스스로 내 혼자 모든 걸 다 해버리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 이만에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갔다 겠죠.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중3 다니고 고1 때 중간에 교회를 딱 방학하고 세상을 다시금 나가서 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대학교를 떨어지고 나서 이름이 내가 재수니까 대학교를 뭐 해야 돼요? 재수해야 되죠. 이름을 어길 수 없잖아. 그래서 대학교를 딱 재수를 하면서 정신을 조금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받는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느끼지 못했던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엄마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씩 바뀌어지고 그 전에 세상 물먹었던 것들을 하나씩 빼서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나 하기는 쉬워요. 그죠? 예를 들을까요? 거기 뭐라고 나오니 동아나? 뭐라고 나왔어? 여러분 담배 하나 배우는 거 쉬워요. 근데 담배를 끊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배웠어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긴 했지만 왜냐면 시골의 동네가 그래요. 시골의 문화가 어땠냐면 형들하고 같이 막 놀면서 어른들이 담배 피다 버리는 걸 그 담배 그 꽁초를 뭐라고 그래요? 꽁초라 가지고 꽁초 중에도 단초가 있고 장초가 있어요. 그럼 꽁초의 장초를 찾아 산만리해서 서로 더 기른 것도 이렇게 찾았다고 얘기해갖고 같이 피고 막 했던 이런 게 시골의 그냥 모습들이었어요. 형들하고 장난치면서 막 그때 입담배죠. 뻐끔담배 피고. 근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담배를 피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는데 여러분 다 아나요? 담배를 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입담배 피다가 조금 넘어가면 콜록이다가 그 다음에는 다들 입담배 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 말로 쪽팔리다고 나도 속담배를 피기 시작하죠. 그럼 머리가 핑 돌죠. 그러면서 1년 반 사이에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폈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끊으려고 마음 먹어서 끊는데 안 끊어져요. 왜? 이미 니코틴이 내 몸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끊는데 시간이 약 6개월 반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줄여서 하루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피다가 그걸 끊는데 그게 6개월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뭔가를 시작하는 건 쉬운데요. 끊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은 다음에도요. 막 속이 열받고 막 그냥 화나는 일이 있으면 또 내 마음에서 과거에 했었던 담배를 피려고 하는 것들로 가게 되는 거죠.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목사님은 몸에서 술을 못 먹게 돼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간염에 걸려서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는 효소가 있죠. 그거 알아요, 여러분? 술이 만취가 돼도 간에서 막 열심히 일해갖고 알코올을 다 해소시켜서 독소를 해소시켜줘서 빨리 술을 깨고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생물 시간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간염을 걸리면서 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오면 알코올을 전혀 해소를 못 시켜줘요. 그래서 그 다음 이후에 알코올을 한 잔 딱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게 다시 입으로 그대로 알코올이 계속 나오고 한 잔 딱 먹으면 얼굴이 쉐빨개져요. 지금 인상은 좀 괜찮나요?
목사님 고2 때 별명이 백정이었거든요. 사람 죽일 인상이라고. 함부로 저를 못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사람 죽일 인상인데 얼굴까지 시뻘개져서.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별명이 백정이 된 거예요. 사람 죽일 인상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근데 까불고 놀면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술을 먹으면 온몸이 막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와서 막 이렇게 반점이 생기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놀면서 밤새도록 술 먹고. 근데 끊었어요. 끊고 났는데도 나중에 막 속이 막 열불이 나고 화난다. 그러면 또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습성 자체가 그렇게 세상에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진짜 가정 가운데, 진짜 행복한 가정 가운데 내가 행복을 느끼며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리고 채움을 얻고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마음을 무언가 내 마음이 좀 인정받고 내 마음이 체험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찾아가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찾아갔던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또 다른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라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주고요,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나 한 사람 나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어주시는데, 그것이 나를 마음에 한이 됐고 사랑받지 못했고 상처 입었던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죽음 가운데 내팽개치도록 만들 수 있어도 또 하나의 가족인, 진짜 가족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요, 아무리 김밥 몇 그릇 터져서 단무지 버리고 오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단무지 같은 사람인 우리도 품에 안아서 단무지 같았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목회자, 목사의 인생으로 세우셨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용해서 여러분과 만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 과거를 나누고, 과거가 내 삶 가운데 상처요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내용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그 과거의 모습들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다고 하면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 막 얘기하겠어요? 안 하죠. 왜? 내 과거고 내 상처고 내 아픔인데 왜 얘기할까요? 지금은 그것이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진짜 지금 집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문제가 있고 또는 힘듦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혹시 나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가족인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세워서 여러분을 승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왜 백정인 줄 알아요? 인상 쓰고 있어서 백정이었어요. 항상. 제가 고2 때는 그냥 뭐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그 과거의 백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추억 삼아서 과거의 사진을 좀 이렇게 추억의 앨범을 봤어요. 봤더니만 제가 봐도 그놈 인상 더럽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더라도. 근데 거기다가 얼굴이 또 빨갛게까지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면 사람들 대화하기 싫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과거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또 다른 가족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발걸음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나로부터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내가 사랑이 없어서 21살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걸 내가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추억의 필름을 돌려서 부모가 나를 사랑했던 추억의 모습을 그려보는데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제 감정이 메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소망이하고 주아를 낳았어요. 얘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얘들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왜?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으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랑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고, 애들하고 추억을 쌓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팠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내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주면서 이제는 하준이가 있잖아요. 하준이 낳고 나서는요, 어떻게 하준이랑 놀아주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것을 주어서 제가 그만큼 바뀐 거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체험받으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습니까? 괜찮아요. 제가 바꾸면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도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도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끌 지도자가 없습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가정으로부터 무언가 체험받지 못합니까? 여러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부모님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손을 맞잡고 걸어 나가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체험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으며, 그리고 미래의 꿈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꿈이 하나씩 성취되는 걸 통하여서 행복을 맛보는 주인공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또 하나의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 봐볼까요? 옆 사람,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인데, 또 하나의 가족으로 느껴집니까? 가족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도 괜찮아요. 그냥 가족으로 알면 됩니다. 가족으로 알고, 여러분 가족으로 알으랬더니만 아니요, 가족으로 알면 안 됩니다. 무늬만 우리는 가족이면 안 돼요. 마음이 가족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은 샥 씻어서 잊어버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